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불평에 관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불평도 수준 높은 불평이 있고, 감사도 수준 높은 감사가 있고, 수준 낮은 불평이 있고, 수준 낮은 감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수준 높은 불평, 수준 높은 감사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불평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수준 높은 불평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불평. 아니, 불평이 뭐 다 나쁜 거지, 뭐 딱히 수준 높은 불평이 뭐가 있나 싶지만, 근데 수준 높은 불평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선지서에 나오는 불평들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됩니까?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삽니까? 악인이 저렇게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수준 높은 학생에게는 수준 높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수준 높은 불평에는 수준 높게 응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이런 수준 높은 불평에 수준 높게 응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하나님은 수준 높은 불평을 하는 선지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첫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라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 질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당합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따져 물었잖아요. 왜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됩니까? 따져 물었거든요. 그렇게 따져 묻는 데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의인이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의인이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왜 의인이 잘 돼야지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묻는 거죠. 그래, 너희는 의인이니? 너희 이스라엘은 의인들이니?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선지자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억울해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네.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준 높은 불평을 하시는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깨달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게 내 사랑이야.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게 내 사랑이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준 높은 불평을 하던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그때부터는 감사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수준 높은 불평을 막 하다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요, 불평을 하더라도 좀 수준 높은 불평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준 낮은 불평은 뭘까요? 대표적인 수준 낮은 불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대부분의 불평은 먹고 마시는 불평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불평 중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 제일 수준 낮은 불평입니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들 때 하게 되는 불평이 주로 맛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 이런 그 맛의 평가는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에 대한 평가가 그 표현이 얼마나 다채로운 줄 아십니까? 짜다, 맵다, 쓰다, 싱겁다, 느끼하다, 밍밍하다, 시다, 떨떠름하다, 질기다, 딱딱하다. 끝이 없어요, 끝이. 제가 맛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심지어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발한 표현을 맛에 대한 표현을 했을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여러분, 맛에 대한 표현이 이처럼 다채롭다 보니까 그만큼 불평도 다양합니다. 맛에 대한 불평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앞에 놓고 이것도 음식이냐?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앞에 놓고서 역겹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약간 좀 우리 집 애들 같은데 고기를 달라. 고기만이 반찬이다. 약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준 높은 불평에는 수준 높게 응대하셨는데 수준 낮은 불평에는 수준 낮게 응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준 낮게 응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래, 고기 실컷 먹어라. 아니, 그게 뭐야? 실컷 먹었다면 그게 복이지. 복 받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 실컷 먹긴 먹었는데 그거 먹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뱅글뱅글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해도 수준 높은 불평을 하면 마지막엔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준 낮은 불평,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서 그런 불평을 하게 되면 먹고 죽게 됩니다. 뭐예요? 마지막엔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지막엔 다 흠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평의 주제를 살펴봤는데 감사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감사도 수준 높은 감사가 있고 수준 낮은 감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장 수준 낮은 감사 맨 밑에 보세요. 가장 수준 낮은 감사가 뭔가 하면 만약에 감사입니다. 만약에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수준 낮은 감사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준 낮은 감사에는 수준 낮게 응대하세요. 그래서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을 이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죠. 근데 마중물을 이 펌프에 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생각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 텐데 이런 만약에 감사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평생 만약에 하면서 내 힘으로만 살다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2단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보통 수준의 감사예요. 보통 수준의 감사. 저는 때문에 감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때문에 감사. 이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돈 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근데 워낙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보통 수준의 감사 때문에 감사만 해도 이게 매우 훌륭한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감사의 수준으로 오르지 못하고 이런 보통 수준의 감사 때문에 감사의 수준에만 멈춰 있으면 더 큰 행복을 놓치며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요즘은 뭐 한센시병, 나병.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읍소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10명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니고 그냥 뭐 가벼운 피부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그 피부병 걸린 그 환자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 신기하죠. 너무 좋아서 제사장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빨리 자기 몸을, 이 병 나은 자기 몸을 보여주고 완치 판단을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이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완치 판단을 받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를 지나서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완치 판단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그 행복은 나중 것이야. 지금 당장 나는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야지. 그 한 명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는 그런 행복을 누렸습니다. 시킨 것만 잘해도 나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으로 감사해도 그렇게 때문에 감사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근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는 행복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칭찬과 그 인정과 그 행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감사의 수준으로, 더 높은 감사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통 수준의 감사 때문에 감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더 큰 행복을 놓치면서 사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에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능들이 담겨져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온갖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전화 통화하고 문자 카톡하고 또 뭐 휴대폰으로 뭐 계좌이체 정도 하면 뭐 잘하고 뭐 유튜브 좀 보고 애들은 게임 좀 하고 그 정도만 이 휴대폰 기능을 사용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겁니다. 야, 이런 기능도 있는데 왜 이 기능을 사람들이 안 쓰지? 왜 안 쓰지? 근데 우리는 늘 같은 기능만 써요. 그러면서 휴대폰이 낡았네. 또 새 거 싸고 또 새 거 싸고. 여러분, 보통 수준의 감사 때문에만 감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했고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했던 그 행복들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불구하고. 누가 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누가 봐도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가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수준의 감사에는 높은 수준으로 응대해 주십니다. 높은 수준의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첫째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어떻게 저 다니엘 제거할까 그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왕에게 이렇게 아첨을 했어요. 왕은 이 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집시다. 왕이 그거 좋다. 그래 내가 최고다. 그렇게 법을 발표를 했어요.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그 법이 그 나라에 발표된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랬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내가 기도하면 감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높은 수준의 감사했겠죠. 그죠? 이렇게 높은 수준 불구하고의 감사를 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사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생존율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나 혼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사는 그 놀라운 생존율, 그런 생존율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자도 맹수도 다니엘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어땠습니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내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으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구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메데 바사 제국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수준 높은 감사, 불구하고의 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인생의 출구가 막혀 있고 그저 기적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수록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더 높은 수준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공과 같아요, 공. 애들 가지고 노는 공이 있잖아요. 공을요, 이 벽에 탁 던지면 벽에 떡 달라붙습니까? 아니에요. 공을 벽에 탁 던지면 공이 다시 나한테 핑 되돌아옵니다. 감사는 공과 같아요. 감사는 반드시 내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벽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공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빨랫줄에 이불 쭉 늘어놓고 공 던져 보십시오. 공이 되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근데 벽에, 단단한 벽에 공을 던져 보십시오. 공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감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벽과 같이 단단해?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벽과 같이 단단해? 그런 생각이 드는 때에 여러분 그 벽에다 대고 감사의 공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내게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준 높은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수준 높게 여러분의 삶을 응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감사,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시고 기적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